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청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런 날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이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이라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충동질한 모든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주님께서 사죄의 이 기도를 먼저 올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 중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강도들이 그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할 때에 다른 한편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이 죄를 짓고 정죄를 받는 것이거늘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구할 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죄인이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의 날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이렇게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보면서 보라 너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마리아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요한은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모친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이러한 이 장면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맡기죠. 그리고 주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이 아픔을 주님께서 아뢰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데 이 부분에 가서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호칭을 하세요. 그리고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받은 이 아픔, 절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순간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하고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이렇게 이 선포하고, 그리고 이 자기 모친도 부탁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생명이 떠나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상 치료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을 앞을 봐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 장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간악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는 이 예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내어 놓습니다. 내어 놓고 이 너희가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 주죠. 그러한 이 와중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할 사람이 없더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하지 않는 이때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를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한편은 부자라 이렇게 말해요. 부자라, 그는 부자였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명예와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는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장사를 이렇게 지냈는데, 이 아리마대라는 그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곳은, 아리마대가 어딘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그러한 이 고원지대 산지지대가 이 아리마대인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이 사무엘의 고향인 그 라마다임 소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아리마대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사람 됨됨을 보면은 그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생을 건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부자를 이 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건축을 잘해야만이 우리는 영권도 가지고 인권도 가지고 물건을 가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전심으로 찾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의 집행 것들을 잘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세요. 영권을 주시면 곧 우리가 뭘 넓혀야 되는 거 아니까,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이렇게 가진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은 뭐냐 하면은 인권을 가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권과 인권이 주어질 때에 물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은 넓은 마음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인 물건도 이렇게 취하는 은혜이길 바라요. 성경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땅이 있으면은 여러분 물건이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 지주가 되면 여러분, 지주가 되면은 돈이 많잖아요. 수확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이렇게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온유해야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온유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은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셨는데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댐데미를 보면은 인생을 건축한 사람인데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부자인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재물 얻을 능을 취해야만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생각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해요. 우리 생명이 여러분 이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70이요, 8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오래 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건면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물질 관리도 잘해야만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색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라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은 장례를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뭘 보고 아느냐? 그는 자기의 이 묘실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무덤을 이렇게 한번 파면은, 무덤을 한번 파면은 자손 대대로 들어가요. 자손 대대로. 그래서 조상의 이 무덤이 하나 있으면은 할아버지 무덤, 그러다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죽으면은 무덤 문을 열고 할머니 장사하고, 세월이 지나다가 또 아들이 죽으면은 또 이렇게 장사하고, 아버지 죽으면 장사하고, 어머니 죽으면 장사하고, 삼촌 다 이렇게 집안 모든 사람이 다 장사를 해요. 무덤을 하나 이렇게 파면은 여러분. 그래서 장사 지낼 때는 돌로 이렇게 열어놨다가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돌문을 닫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은 돌문을 열고 시체를 그 안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이제 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돌문을 이렇게 닫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했죠. 예수님도 장사하고 난 다음에 무덤 문을 이렇게 굳게 닫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상 대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이렇게 이 돈을 주고 사요. 은 400세겔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묘실에 들어가고 이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와 같이 이 돌무덤을 하나 이렇게 조상 중에 하나 장만하면은 자손 대대로 거기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집안에 아주 이 부자가 나면은 나는 이 쇠무덤에 들어가고 싶다. 쇠무덤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자기가 들어갈 좋은 이런 이 무덤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돌무덤을. 그러면 경비도 들겠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요즘은 다 이렇게 장례를 지내면은 납골 땅이나 이렇게 이 공원이 이렇게 하는데 옛날은 다 매장에 있지 않습니까? 매장하면은 나이가 든 이 60이 넘으면은 산을 막 다녀요. 어? 왜 그러냐? 명당자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양지가 바르고 그냥 보면은 양지가 바르고 그리고 물이 끼지 않는 그러한 곳이 명당자르다. 앞이 좀 트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관은 아니지만 그냥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 유대 나라도 돌무덤을 이렇게 파는데 돌무덤을 파는데 조상 대대로 들어가 장사를 지내는데 그 이 부자라든지 혹은 이 참 이렇게 이 명성 있는 사람 나는 이 우리 그 뭐냐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새 무덤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준비했다만 누가 그랬느냐? 아리마의 사람 요셉이 새 무덤을 파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장래 지내고 나면은 또 그 이 가족들이 그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는. 그런데 자신의 이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다 나은 자기의 이런 이 나중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장래를 이 준비했는데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냐고 자기가 죽으면은 장사할 새 무덤을 파놓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갈 그 무덤, 새 무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예수님께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로 잘 대접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이 여인을 뭐라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좋을 뻔하였도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께에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왜 그런 말 했느냐? 가룟 유다가 훔쳐가려고 자기가 이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팔아가지고 그냥 돈깨 넣어놓으면은 가난한 자들이 주는 척하고 자기가 다 또 좀 챙긴단 말이죠. 이게 실패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냐면은 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내 영혼을 그냥 파선에 이렇게 내주게 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갈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들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성경이 이미 예언되었는데 이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성경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이러한 새 무덤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예언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도다 이렇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강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 묘실을 보니까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인생을 되는 대로 살면은 주님을 섬기는 이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어린 청소년부터 인생을 바로 세우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어린 청소년이 세상을 그냥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살면은 인생 건축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 돈만 뒤다보는 아이에게 너 그렇게 버릇 안 고치면은 노숙자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목회하면서
옛날에 구구성전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이 청년 학생들, 학생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냥 이 축구팀을 이렇게 결성했는데 30명씩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들 공차기는 좋아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완전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이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기고 이제 이 철야하는데 한 사람이 청년이 돈 얻으러 왔어요. 돈 얻으러 왔는데 딱 보니까 옛날 그 학생이라, 야, 너 아무개 아니냐 하고 하니까 부끄러워 그냥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 건축은 한 개도 안 하고 자기 할 일 안 하니까 나중에 이 젊은 이란 구걸하는 아이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사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은 생활 지도를 잘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생활 지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교육을 잘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폰만 뒤다 보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폰만 뒤다 보는 이 학생이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공부 시간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에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들이요, 주일학교 선생들이요, 그리고 이 청장년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유아실의 이 부모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아이를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잘해야만이 출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성실하게, 순종 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은,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은 부모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해요. 친구가 그냥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부모만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만이 세상에 가서 자유한데, 여러분, 부모 밑에서 훈련을 안 받으면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종이 지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훈련받는 그런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희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빌라도를 막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냐면, 사형 언도하지 않냐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고 그냥 엇박이듯이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역자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이런 빌란이 일어날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 죄 없어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이렇게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이 장사를 지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강도와 강도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시각적으로 아주 흉악한 죄수인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왜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같은 당이라 이렇게 되면은 같이 휩쓸려서 모든 거 박탈당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 멀찍이 따라가 가지고 여자아이가 너도 그 당이다 하니까
저주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당이 되면은 함께 여러분 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예수의 시체만 받아가지고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을 수 있고 종교적으로 모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이렇게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요. 자네들은 공회원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공회원 하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이 의결 기관이단 말이죠. 이것도 박탈당할 수 있고 종교적인 이런 그 리더십도 박탈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많았는데 그 재산도 다 몰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우대한 것이 오늘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아주 위대한 주님 섬김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는 여러분 때로는 내 생명도 내놔야 되고 내 재산도 내놔야 되고 나의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와 같이 일제시대와 같이 예수를 시인하면 죽는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은 예수 입으로 시인하면 죽으면은 여러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세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이 재물 축적한 것이 뭔 소용이 있으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우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좀 사랑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좀 사랑합시다 해봐요. 예수님 좀 사랑해요, 여러분. 그냥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걸 벌벌 떨지 말고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여러분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최상의 믿음 상태를 유지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최상의 믿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기를 바라요. 이게 성도들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최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냥 영화에 가서 영화 보다가 죽어봐요, 여러분.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보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나쁜 짓 하다가 죽어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나쁜 짓 하다가 죽어놓으면은 비극인 게 뭐냐 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다가 그냥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천국에 못 간단 말이죠. 회개해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은 대단한 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세계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면서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끝으로는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아리마대 사람의 이 요셉의 헌신과 충성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땅의 것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 보물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증거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는데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은 그냥 몸을 사리고 주님을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은 정말 벌벌 떨고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렸단 말이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는 부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는 이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정치적인 이런 이 반란의 이 수개요, 그리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이 사람으로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 온 백성과 정치권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 여러분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요구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성경 보니까, 옛날 성경 보니까 단돌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에게 단돌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단돌이 가서. 이 단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쌓은 명예와 내가 쌓은 명성과 내가 쌓은 부와 그리고 이런 그 당시 사내들인 이 공회원으로서 있는 이 지위와 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이런 이 새 무덤에 깨끗한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새 무덤에 넣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뜻이 분명하면은 담대해져요, 여러분. 머뭇거리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수정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이 사안이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요구하니까, 단돌이 와서 요구하니까 허락해 줘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빌라도가 이렇게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는데 거기에 함께 한 자가 누구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누구냐면은 밤에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몰약을 60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데, 몰약이 여러분 귀한 거예요. 몰약이 죽은 사람에게 바르면은 썩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바르면은 피부가 쭈글쭈글하지 않냐고 피부가 아주 탱탱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몰약 이렇게 이 부자들은 몰약을 그냥 흠뻑 이렇게 바르거든요. 관에다 그냥 흠뻑 적시 넣는 거예요. 이 몰약 도둑들이 생겨요. 몰약 도둑들이 독을 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아무개 동네에 부자가 이렇게 장사되었네. 그러면은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에 도둑들이 힘께나 쓴 도둑들이 가가지고 이 돌무덤을 혼자서 못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가서 돌무덤을 이렇게 굴려내고 그 시체에 발라져 있는 몰약을 싹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되팔았다는 이러한 학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쓰면은 좀 찜찜하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몰약을 60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공의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러한 상황, 힘없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만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따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장사를 하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이렇게 막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위대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시체를 장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응한 거예요. 예언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환난이 있을지 고난이 있을지 재산이 박탈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을 우대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도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도다. 이 부자의 묘실,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가 요셉이 죽으면은 거기다 장사 지낼 것을 예수님께 장사 지냈으니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 것. 강도와 함께 죽었으나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섬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도록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의 예언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이루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루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주의 계명을 이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했죠. 내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한 이후에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과 내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걸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해야만이 부활할 때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에 기업을 창출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함께 해야만이 여러분 열매의 기쁨이 커져. 농부가 여러분 농토가 있는데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열매 없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우리 집 앞에 농토가 있어요. 그 농주인은 여러분 모내기는 하는데 뒤로는 한 번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을이 돼가지고 수수할 때 되면은 이 벼보다 피가 잡초가 더 많아요. 그러니 돌보지 않으니까 수고하지 않으니까 열매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가꾸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주의 종의 지팔끝을 따르시고 함께 여러분 동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광에 함께 우리가 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헌신을 본받고 여러분도 헌신의 기회가 있다면 요셉같이 헌신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헌신은 여러분 다른 아무도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이전 사람도 할 수 없었고 이후 사람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한 번 죽으신 것이 여러분 끝난 사건이에요. 그때에 그 시대에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내게 감동 주시고 내 시대에 내게 말씀하시고 내 시대에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시대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 기득권, 이 공의원의 이 기득권, 거부인 이 기득권,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위기에 있어도 여러분, 주님 장사가 우선이더란 것이죠. 큰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쟤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쟤 도망가 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디두모라는 도마도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한 이 베드로도 도망가고 여러분 다 야고보도 도망가고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하고 하는 그 요한도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고 도망가고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 장사에 동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시대에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 뭔가를 눈 열어서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 뭔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식가는 여러분 음식 보면은 눈이 벌쩍벌쩍 열려요.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내가 아는 분도 여러분 맛집을 그냥 전국 맛집을 다 아는 분이 있어요. 전국 맛집을 빼곡히 기록해놔. 빼곡히는 이 지역에 이거 마시고 이 지역에 이거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일에 눈이 열려야지 세상에 눈이 열려가지고는 이 영적인 이 재미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신대요.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문제에 너가 올인하느냐?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옆에 보내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 손은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복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정말로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요. 주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성경이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의 이 흔적이 있는 은혜이길 바라요. 사람마다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거하다가 선교하다가 매 맞고 돌에 두드러기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운동하다가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 봐요. 그거는 예수 흔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 가다가 그냥 엎어져 가지고 코가 깨져 봐요. 예수 흔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충성하다가 여러분 손해봤습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를 인해서 핍박받고 나를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뛰어놀아라. 왜냐?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